날마다 걱정하는 이유. 크리스천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크리스천입니다. 이기적이라는 말은 크리스천 앞에 붙이는 것이 불가능한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기적일 수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크리스천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어리석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어리석어 보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롭습니다. 예수님은 크리스천 앞에 붙일 수 없는 또 한 가지의 표현을 알려주십니다. 걱정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아무 염려가 없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그런 것 같다가도 돌발적인 사태나 위기를 만나면 순식간에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서 염려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타이어 공기가 조금씩 빠져나가듯 염려가 점점 줄어들어야 마땅합니다. 사실 신앙을 갖고 나서 경험하는 첫 변화가 바로 염려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인생과 불가분인 것처럼 여기는 이 염려의 문제에 대해 너무나 분명한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염려가 대체 어디서 시작되는지, 이 염려를 어떻게 내 안에서 내쫓을 수 있는지, 이 염려와 영원히 결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중요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모아야 하고 쌓아야 합니까? 모으고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려하기 때문이지요. 부족을 염려하는 것이고, 안전을 염려하는 것이고, 남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염려하면서 쌓는 일입니다. 인간은 에덴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먼저 에녹성을 쌓더니 창세기 11장에 이르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내 이름을 내고자 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겠다는 욕망 때문입니다. 불안하면 부지불식간에 쌓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담을 쌓고 길가에도 돌무더기를 쌓고 뷔페 식당에서도 음식을 쌓아서 가져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번 먹어도 괜찮은데 왜 높이 쌓아서 들고 옵니까? 내 몫에 대한 무의식적인 염려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들풀도 벌거벗은 채 버려두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을 헐벗게 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걱정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답을 알려주십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무 믿음도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건 믿음을 갖고 삽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믿어서는 안 되고 어떤 사람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크면 문제가 없습니다. 믿음이 작아서 문제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상황이 나빠서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작아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을 놓고 왜 염려합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근원적으로 불안에서 해방되는 방법,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바꾸든지 믿음을 키우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둘은 별개가 아닙니다. 상황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도 사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대응하면 반드시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물론 염려로 대응해도 상황이 바뀝니다. 다만 더 나빠지지요. 염려는 사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염려는 눈앞에 펼쳐진 지금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입니다. 염려는 단지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태도에서 비롯된 경향성입니다. 믿음은 이 경향성이라고 하는 회로를 바꾸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바꿉니까?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의 말씀을 따라 내 생각의 회로를 바꿉니다. 염려는 고장난 믿음입니다. 염려는 회로가 망가진 믿음 체계입니다. 염려는 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병든 사고 체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천들조차도 믿음이 작아서는 절대로 염려에서 헤어날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든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어떻게든 믿음에 붙들려야 합니다. 어떻게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염려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들의 일상은 염려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죄인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죄는 분리를 가져옵니다. 죄는 먼저 하나님과 분리를 초래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불안입니다. 불안하면 생각이 부정적이게 됩니다. 불안하면 생각하는 것마다 염려가 됩니다. 염려는 암세포보다 빨리 자랍니다. 염려는 내 안에서 순식간에 나를 채울 만큼 자랍니다. 염려가 염려를 끝없이 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없으면 미래가 어둡습니다. 믿음이 작으면 염려가 커집니다. 염려해야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염려를 마치 취미생활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염려가 전염됩니다. 입만 열면 불안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듣다 보면 내 안에서도 염려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데 무슨 대책도 없이 무작정 믿으라고만 하니 도무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원칙을 발견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차오르면 근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기도해도 평안하지 않은 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염려나 불안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 내 생각으로 하루 종일 생각해봐야 불안이고 염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압도하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요, 믿음의 증거입니다. 내 나라, 내 뜻, 내 야망, 내 소유를 구하며 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나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고집하기 때문에 염려가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짜증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분노가 많습니다. 악순환입니다. 나를 추구하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추구해서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나를 추구하는 궤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추구하는 궤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리석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지혜로울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면 나머지는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결단하면 나머지는 내가 구하지 않아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괴로움이 많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 짐이 무겁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이 어떤 짐입니까? 염려라는 짐 아닙니까? 그 염려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과 모레, 다음 달과 다음 해에 있는 일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내 소관이 아니다. 걱정은 출발부터 잘못되었다는 사인입니다. 걱정은 씨앗 사이에서 가장 먼저 자라나는 독초와 같습니다. 이 독초가 퍼져나가면 수확을 망칩니다. 예수님은 걱정거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걱정 말라고 하십니다. 신앙의 풍성함을 앗아가는 염려부터 제거해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뿌리 내리기 전에, 걱정의 뿌리가 깊어지기 전에, 그 뿌리가 작물의 뿌리를 망쳐놓기 전에 염려라는 독초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날마다 커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염려가 날마다 작아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남을 쉽게 비판할까?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가 모든 사람의 신념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변했나 싶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제자리로 돌아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동창생을 만나면 나이 들어 얼굴은 변했어도 말투나 행동은 예전과 달라진 게 없어서 놀라곤 합니다.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나 싶은데 10년, 20년 지나고 보면 언제 그런 때가 있었나 싶을 만큼 되돌아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 세상의 중력 때문입니다. 세상의 중력은 어떤 신앙인도 다시 세상으로 사로잡아 올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왜 쑥쑥 자라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이거나 되돌이표가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첫째가 재물 때문이고 다음이 불안 때문입니다. 염려와 걱정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비판 속에서 살기 때문에 비판이 어째서 잘못이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성적인 비판 없이 개선될 수 있는 것이 대체 뭐가 있느냐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딜 가나 비판을 하고 누구든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비판이 비난이 되고 심지어 고발과 고소를 하는 지경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많은 비판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또 그토록 끝이 없는 법적 분쟁과 시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더 안정되고 갈등이 줄어든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비판이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죠. 분별과 판단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사물을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생존의 조건입니다. 한겨울에 날씨가 추우니까 두꺼운 옷을 입어야겠다고 판단할 줄 모른다면 동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별과 판단을 근거로 그 사람을 옳다 그르다 하는 것, 즉 비판하는 것이 죄라고 알려줍니다. 한겨울에 반팔을 입고 다니는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을 볼 때마다 첫눈의 생김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동시에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죄입니다.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이 죄입니다. 누군가의 표정이 마음에 걸린다고 비판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왜 비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기 때문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왜 남을 비판합니까? 내가 얼마나 흠이 많은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남의 작은 결점까지 들추어내서 비판합니까? 내 잘못은 작게 여기고 남의 잘못은 크게 여기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또한 내 잘못은 들보처럼 보아야 하고 남의 잘못은 티 정도로 보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를 성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내 잘못에 민감합니다. 내 실수와 허물은 부끄럽게 여기고 남의 실수와 허물은 덮어줍니다. 비난하는 사람의 특징은 반대지요. 남의 허물은 작은 것까지도 들추어내고 내 잘못,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잘못은 아무리 커도 못 본 채 합니다. 예수님은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왜 남을 쉽게 비판합니까? 위선자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들보 정도 크기인데 남의 티보다 작게 여기고 사는 삶의 태도가 바로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십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이지요. 대제사장과 같은 전문 종교인들이지요. 그들은 실제 위세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세분해서 규정하고 그 율법을 지켜내느라 죽으림을 다하는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구별했습니다. 그러다 지쳐서 못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지키고 있는 척하지요. 이게 위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바리새인이 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불의한 세리가 더 의롭다고 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의롭습니까? 아니면 교회도 잘 안 다니고 헌금도 잘 안 하는데 어쩌다 한 번씩 와서는 울고 가는 사람이 의롭습니까? 우리가 판단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세리가 의롭다 하십니까?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고 있다는 자랑과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겠다는 위선 때문에, 그리고 그 자랑과 위선이 낳은 교만 때문에 낙제 점수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종교인, 종교 전문가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가르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또 남을 끝없이 판단하고
그걸로 모자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특히 목소리 크고 말 많은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위선과 교만이 남다를 가능성이 매우 큰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은 직업과 상관없이 지금 남을 비판하고 있다면 나는 위선자라는 것을 스스로 광고하고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겸손하다고 말해도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저 사람 교만하다고 말해도 속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생각일 뿐이고 그 사람들 판단일 뿐입니다. 겸손한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죄 중의 죄입니다. 남 이야기 잘 안 하는 사람들은 안 보여서 애기 안 하는 게 아니라 보여도 안 한 것이고 그 결점 가려주느라 침묵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 말씀. 겸손한 사람은 결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목청을 높이지 않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섣불리 이웃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한눈에 보면 그 사람 압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죄 중의 죄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관계의 합이고 결과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속속들이 다 알 수 없습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비판하는 동안에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무장의 제이자 비판 중지입니다. 사랑은 내가 먼저 가드를 내리는 것입니다. 미국에 왜 악수 문화가 생긴 줄 아십니까?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나라여서 먼저 내가 빈손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가장 흔한 인사법이 되었지만 친밀하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방도 무장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녀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공격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방어기제가 작동해서 한순간에 담을 쌓습니다. 순식간에 공격 모드로 돌변합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 예수님은 서두의 결론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비판받지 않는 길은 먼저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하면 바로 그 기준으로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사람을 헤아리면 그 헤아림의 잣대로 나도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것에 목마르는 동안은 세상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감에 시달리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의 여유에 대해 비판의 날을 거두지 못합니다.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비판은 사랑이 없는 판단입니다. 더구나 비판은 인간의 한계와 죄성에서 자라난 독초와 같습니다. 그 독은 먼저 나를 중독시킵니다. 내가 말라갑니다. 내가 죽어갑니다. 비판을 계속해 보십시오. 내가 시들고 관계가 시들고 결국 파탄이 납니다. 교회가 잘못됐다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이 능사가 아닙니다. 만일 열심히 사는 동안 비판할 일이 생긴다면 우리가 비판하는 그대로 살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그 사람을 도우라고 주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면 됩니다. 섬기면 됩니다. 비판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 알고 섬기면 됩니다.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사랑하는 방식대로 살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살아내기만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성숙인가라는 서적을 통해서 신앙인으로서 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세상에서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저자는 내 잘못은 작게 여기고 남의 잘못은 크게 여기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계속 누군가를 비난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사랑하는 방식대로 살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살아내기만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안 되는 어려운 믿음의 여정이지만 날마다 주님에게 소망을 품고 감사와 사랑으로 일상을 살아내기를 바라봅니다. 믿음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하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